오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특별히 이 나엘의 눈물, 에레미야 예가의 통곡,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 그 울음은 곧 이 땅에 울고 있는 자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이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웃과 이 세상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 이 진리와 도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옴은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청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를 시체로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이제 이 장사 지낸 바 된 이 사건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절차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장례 절차에 있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진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장사 지낸 것도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 성경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선지자 모세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바, 그 예언이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넘겨줬던 로마의 법정과 로마법에 넘겨줬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서 넘긴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저주에서 달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신성모독한 자로 그렇게 처형하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과 이 예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의 그런 안팎, 그런 되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제 예수는 한낱 이 저주받은 죽음, 율법을 어기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은 심지어는 십자가의 이 행진, 그리고 십자가의 이 못 박히심, 달려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을 성취함으로써 이 예수가 단순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대로 율법을 어겨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로서의 죽음이다.
것을 철저히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후에 되는 장례 절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뒀어요. 이제 이날은 예비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아주 크게 지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 마지막 날,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들은 안식일에 이 예수의 시체를 비롯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죽은 이 강도의 시체가 바로 안식일에도 그대로 안 죽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한 이 제수들의 예수를 포함한 제수들의 뼈를 이 다리뼈를 꺾어달라고 이제 이 빌라도 총독 로마 군병들에게 의뢰를 하죠. 자, 이 뼈를 꺾는 이 관습이 바로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한 로마의 상황 속에서 있어 왔다는 거죠. 이 관습이. 자,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양쪽 팔에 이제 근육의 힘이 다 빠집니다. 빠지고 이제 이 가슴 근육과 이 능막, 이 호흡을 하는 그게 이제 마비를 가져와요. 힘이 빠지고 이제 오래 중력에 의해서 힘은 밑으로 쳐지고 그러면 이 십자가의 제수가 자 호흡을 한단 말입니다. 호흡을 해야 죽을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반사적으로 그 몸이 호흡을 해요. 그러면 숨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숨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숨을 제대로 못 뱉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능막과 이 가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마비 증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숨은 마셨지만 이 숨을 내뱉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이제 자 다리뼈가 이제 그 발목 쪽으로 해서 십자가에 그 달리게 하고 못을 박죠. 그러면 그 제수의 온 힘이 바로 이 버팀목, 지렛대처럼 받쳐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다리뼈란 말이죠. 그 다리뼈가 힘을 딱 받쳐주면서 그 제수가 이제 살려고 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숨을 잘 못 뱉으니까 아주 급한 빨리 숨을 쉰다는 거죠. 그때 그 제수의 몸을 받쳐서 자꾸 그 몸이 처지지 않도록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 힘이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다리뼈라는 거죠. 근데 어떤 제수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로마에서 제수들을 처형해요, 십자가에. 그러면 어떤 제수는 이제 바로 죽지 않고 이제 그들은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제수들이 죽기를 원한 거죠. 근데 의외로 그 생명이 길게 죽지 않고 버티고 그 다리뼈가 지탱하게 해서 힘을 받쳐주면서 그걸 오래 버티는 제수는 이제 빨리 죽지 않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죠. 그때 바로 군병들이 나무 망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 나무 망치로 그 제수의 이 다리뼈, 그 발목 그 다리뼈를 정강이를 칩니다. 그래서 부러뜨려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빠지고 숨도 못 쉬니까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 처형법이 가장 처참한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고 십자가의 처형법이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내리는 처형, 그 십자가 처형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수에게 내리는 처형을 받으셨어요. 정말 역설이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참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악하고 나쁘고 그 유대 종교가 굉장히 형식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정도의 그런 신앙과 믿음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일 규례를 아주 엄히 말씀했죠. 그런데 이들은 바로 문자는 살리고 영은 죽이는 거죠. 형식은 있고 종교 의식과 예식은 있지만 그 참된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의미는 다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참된 이 안식을 주고 새 생명을 주신다 이거죠. 그런 의미, 새 생명을 대망하는, 부활을 대망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안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죠? 결국은 죄를 없이 함으로 그 죄를 이기시고 죄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빨리 죽게 하라는 거죠. 그 죄수들 빨리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가장 큰 날로 여기는 안식일에도 사람이 안 죽고 있으면 자기들이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다분히 율법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그들은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병이 이제 살아있으면 그 뼈를 꺾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첫째 제수, 그 다음에 다른 제수 해서 두 사람의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주권적인 개입이라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이 출애굽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양의 다리 뼈는 꺾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아예 규례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까지 운명하지 않았다면 보통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운명하는 그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평균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1시간 정도 더 빨리 그 숨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가셨어요. 운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막힌 하나님의 개입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다른 제수들처럼 운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목숨이 붙어 있으면 로마 군병이 확인하고 아직도 안 죽었네 하고 그 예수를 나무 방망이로 예수님의 다리뼈를 쳐서 예수님을 억지로 죽게 했다고 한다면, 자, 예수님은 구약이 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방해받고 취소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메시아로서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약이 예표한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세상 보라,
요한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예언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게 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죽은단 말이죠. 세상 죄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뼈가 꺾여버린다면 그 예수님은 구약이 말한 다리가 꺾이지 않는 6월절 양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반한 자들에 의해서 죽어버린, 그러니까 구약이 말한 메시아로서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 아닌 그 죽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시간 더 빨리 예수님을 숨을 받으셨습니다. 운명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개입이고 섭리입니다. 만약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무 망치를 통해서 다리뼈가 부러지고 그때 비로소 운명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이 안 좋은 여지를 주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도전받을 수 있는, 역사 속에서 도전받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애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됐다는 것, 메시아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언을 성취하고, 그다음에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손을 대서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들의 그 개입으로서 만약에 예수님의 숨을 끄는데 인간들이 개입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그냥 단지 죄수의 죽음으로 도전받고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 이 경륜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개입, 인간의 어떤 이 공로, 또 인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일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섭리로, 주권적인 은혜로 이 십자가의 대속, 이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천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아직 운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리를 꺾어서 다른 죄수들처럼 빨리 숨을 끊어서 죽게 했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그들이 덜어줬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또 예수님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고난의 참, 그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은 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 옆구리를 찔러서 남은 피 다 쏟아내게 했죠. 예수님이 운명 후에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완전한 고난, 완전한 이 죽으심을 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어서 운명하게 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끝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은 메시아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공로가 개입해버리는, 이렇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다른 죄수들보다 먼저 운명하게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유월절 양으로서의 죽음, 뼈가 꺾지 않는 어린 양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취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졌을 때 완전한 이 퍼니시먼트, 완전한 예수님은 이 인간의 죄를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 예수님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걷다가 다 그의 몸에 옮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그 육체에 그 죄를 다 옮기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시고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의 죽음을 그 군병들이 빨리 운명하게 했다면 자, 인간의 공로가 개입한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고난을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저는 이게 놀랍도록 묵상이 됐어요. 이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단지 구약의 그 애언을 성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도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네 아니네 인간의 공로가 개입했네 완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했을 때 고난을 다 받지 않았다는 등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등 엄청난 사탄의 운동에 의해서 기독교가 복음이 왜곡되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차단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 드라마의 연출, 이 감독 모든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그 은혜, 그 약속, 애언에 의한 것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 전부터 그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 구속 경륜의 성취가 이토록 사탄의 그 도전과 유혹과 방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구원을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이 구속 프로그램, 이 구속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군병이 자 예수님이 운명했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증거는 뼈를 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죽음을 또 뒷받침하는 일이 있죠. 바로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이미 운명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지 않았어요. 자, 이것만 해도 증거 같아요. 그런데 또 창을 찔렀죠. 이미 예수님이 그때는 이미 죽어 시신이 된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확실한 사건이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의 죽음 또한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구속 사건과 그 예수님의 복음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고 이게 완전한 고난 그리고 완전한 이 죽음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완전한 이 예수님의 장사 이게 복음의 요소 속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 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없이 예수님의 고난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완전히 짊어지셨고 완전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죽어야 돼요. 제대로 고난받고 제대로 죽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2겹, 3겹으로 하나님께서 입증해 준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이제 다 이렇게 쏟아낸 거죠. 이것 하나까지도 이중삼중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다. 이걸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뭐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서 숨겨놔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퍼뜨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도전들이며 이런 애곡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히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의 이 방해 공작이 있어 왔겠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음을 바로 군병들이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것은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를 또 그를 보리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어떻게 죽는 것까지 철저히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류의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로서의 그 죽음,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구원자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두 예언의 성취. 하나는 다리 뼈가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를 창으로 찌른 자가 보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임을, 이것은 뭐 지어낸 이야기라든가 이것은 무슨 짜낸 이야기라든가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예수의 실존, 그리고 고난당함, 죽음을 철저히 입증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 두 예언이 성취되고 곧 예수가 왜 유월절 어린 양이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왜 다리뼈가 꺾이지 아니야만 했는가, 그리고 예수는 왜 옆구리에 창이 이제 죽음이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그때 또 왜 창이 찔려야만 했는가.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천명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증언해버린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참 이 메시아로서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구원자고, 그가 확실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심지어는 그 군병들도 확인하고, 다 오늘 또 누가 확인하냐면요, 빌라도가.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또 두 제수도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뜻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안식일에 빨리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죠. 그런데 이 장사 지내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그 이후에 자취를 감추고 행적이 보이지 않는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날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다 로마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피신해 버렸습니다.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장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죽음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장래 스토리, 이 장래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불신자들이 도전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었는데 시체를 숨겨놓고 죽은 예수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뻗뜨린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사기극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역사와 도전이 인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복음을 방해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완전한 죽음, 그리고 완전한 장래, 장사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으로부터 죽은 지 사흘 만에 장래, 장사 지낸 것으로부터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장례를 치를 자들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들은 빨리 처리라고 하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준비해놨어요. 정말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이 소위 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되면 그 묘지, 자기 땅을 예수님의 묘지로 내놓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향품도 아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장례 절차에 의해서 향품을 넣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바로 그 새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애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순환장, 이 고난장, 메시아의 고난장, 이 메시아의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양으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데 부자의 묘실,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예언합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의 묘실의 장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이 장사 지내는 여기에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다는 것.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장사 지내는데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내던데요. 여기서 이제 빌라도, 그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시신을 이제 함부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그 처형된 이 예수 제수들의 이 시신이 하나 움직이는 것도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이 말은 그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도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죽음, 심지어는 예수 시신의 증인들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시신을 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 사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했다. 예수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히 고난받고 완전히 죽었고를 입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이 허락을 내린 그 빌라도도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던 그 군병들, 그 사람들, 그 일꾼들도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향품을 넣으면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면서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이 시신, 죽음의 증인이기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죄 때문에 바로 반드시 한 번 죽게 된 그 죽음. 예수가, 죄 없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온갖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죠. 진노가 쏟아지죠. 그래서 그 진노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속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이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이 순서, 구속의 여정,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성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는 결코 공짜가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그 공회의 눈초리를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사람은 진리를 찾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자취를 감췄던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어떻게 보면 은총의 장례사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빨리 이 시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가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그 예수의 그 말씀, 곧 부활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오히려 시체를 처리해서 빨리 자기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끔 그런 의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염두하고 이제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장사 진행, 예수님의 이 장례 절차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구원,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 또 협력, 공로, 인간의 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구약에서 말한 유월절에 어린 양이어야만 했고 어린 양임을 입증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유일한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을 확증하고 천명하고 하나님이 증언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동원된 군병들, 빌라도, 시체를 내리는 자, 그 다음에 요셉, 니고데모,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희신, 이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이 메시아로서의 이 고난과 이 죽음, 음부에 내려가신 장사 지냄까지 예비된 목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인간의 그 행위, 죄의 행위까지 포함한 그 제물로 드려진 것이 바로 속건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지만 속건 제물임을 이 이사야가 천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지불되었다는 거죠. 지불. 이 소위 말하는 속전, 값이 치러졌다는 거죠. 이 속건 제물은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그런 그 성물이라든가 이웃의 것들을 손상을 입혔을 때 배상하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한 모든 죄의 이 외적인 죄의 행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죄값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배상을 지불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의 행위에 대해서 그 속전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속건 제물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전, 값을 치러버린 겁니다. 이 구속적인 이 속전을 지불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당신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이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를 통해서 영원히 나가도록 은혜의 보좌로 길을 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속건 제물로 들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애언이고 애언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대속. 그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언까지 동반한 사건이고 애언까지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한 사건이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로 나 구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이 속건제물이 되으셨고 그 구약의 애언이 성취되도록 확실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세전부터 영원한 이 구속 경륜의 성취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그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명하시고 증언하시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군병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하속들과 빌라도와 또 이런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군병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자들의 또한 아버지 정말 증언과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이 하나님 아버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이 구속의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없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